자, 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이제 토요일 날 고난주간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부활절, 우리가 4월 5일 날 부활의 기쁨으로 고난주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처럼 생긴 아주 큰 잎사귀인데 그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환영했던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큰 나무 가지를 흔듦과 동시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호산나 찬양처럼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서 구원자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고백하기 위한 말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이것이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영웅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맞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들어오는 영웅처럼 여겼고 또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동시에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에 모여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델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세 가지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 무리들,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평범하게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자 모여들기 시작했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 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 능력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던 그 능력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표적을 기대하면서, 능력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호산나였던 것이죠. 내 구원자, 내 문제의 구원자이죠. 결국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자기 욕망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구나라는 욕망의 호산나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호산나라고도 외치지 않았겠죠. 대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는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환호를 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자리, 권력을 다 넘겨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이죠. 이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지지하자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절망했던 것이죠. 아, 우리 뜻대로 안 되겠구나.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겠구나. 저 물결을 막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왜 절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자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 중에서 구원자가 나와야 하는데 예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절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매우 불편하죠. 이들은 호산나라고 부르진 않았으나 여전히 자기 욕망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자기 욕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나다가. 아멘. 16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웠으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담아 호산나를 외쳐도 제자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것은 영광은 그 십자가와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뒤에야 그때야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소리 사이에 제자들도 역시 그들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실제로 그 욕망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욕망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때
또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를 두고 다투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낮은 자가 높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욕망을 가진 것처럼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 욕망 때문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했던 것도 욕망 때문이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불렀던 것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도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고백, 호산나 안에는 자기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적을 궁금해한 사람이 없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욕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욕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 저 능력만 있으면 내 욕망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해서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주님을 통해 그 능력으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뜻밖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부러 나귀 새끼 하나를 콕 집어서 타고 오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과 동시에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이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힘과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신 것이죠.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욕망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왜 십자가여야 할까요? 왜 십자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의 길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욕망을 키우는 이유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문제, 내 상황이 달라지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힘을 갈구하고 때때로는 돈을 원하며 때로는 사람을 욕망합니다. 힘과 돈과 사람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원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욕망을 이제 우리 믿음과 대비시켜서 설명하다 보면 그 욕망을 갖는 것,
특히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갖는 것에 대하여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나 힘이나 사람은 풍족할수록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풍족하면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면 좋지 않습니까? 적어도 좋지만 많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또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버시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좋습니다. 좋으시잖아요. 좋다고 하면 괜히 찝찝하니까 이렇게 내색은 안 하고겠지만 내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풍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과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할 때도 있겠죠. 문제가 사라져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면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죄인이면 그 좋은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내 문제다, 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누군가는 그 상황을 통해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상황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상황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에 가깝죠.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려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보십시오. 굴복할 수는 있습니다. 눌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탕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보복을 당합니다. 변화된 게 아니죠. 변화는 힘으로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 걸리죠. 힘이 있으면 금방 됩니다. 쾅 하고 하면 되니까요. 변화시키는 건 오래 걸려요. 녹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은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으려면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크기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힘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번역을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원어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은 우리를 힘과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나라에서 힘과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이 현실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으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이 나라로 옮기기 위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로 옮기기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이전에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에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호 위반을 쉽게 하던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신호를 딱딱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그 외국에서 자기 나라의 법과 문화대로 이제 법을 잘 준수하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그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융통성을 아주 잘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세상의 나라에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예배 주제가 무엇이죠? 네, 십자가의 삶을 살라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니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의 뜻,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는가 말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이 새벽예배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도 함께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스데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바울의 이야기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십자가가 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랑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들어간 나라는 그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 변화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변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사랑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